예전에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읽은 흥미로운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가상 친구에게 위로받는 10대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청주에 사는 고등학생 권모양은 요즘 기분이 울적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한 친구에게 말을 걸곤 한다. 메시지를 보내면 이 친구는 곧장 어쩌다 괜찮아? 괜찮지 않겠지? 라는 답장을 보낸다. 그러고선 우울한 친구를 위로하려는 듯 요새 뭐 재미난 거 없어? 라는 말을 걸어준다. 권양은 이 친구와 하루에도 수차례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다. 권양이 대화를 나누는 친구는 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인공지능이다. 이 앱에서 사용자는 대화 상대방의 이름을 정하고 좋아하는 사진을 상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자신과의 관계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덕에 가짜 톡을 하면서도 청소년들은 진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친구를 실친이라고 하는데 실친이 없거나 그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상의 친구, 이 가친이 유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만 명 이상이 이 앱을 내려받아 가상의 친구나 애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앱의 개발자는 이 앱을 설치한 사람 중 70~80%는 10대라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롭다거나 우울하다는 말에는 위로의 메시지를 길게 답하게끔 설계됐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가짜 톡이 유행하는 것은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 말에 공감하고 반응해 주는 것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기만 한다면 상관없다는 심리다라고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받고 싶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가상의 친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까요? 가짜 친구의 위로를 찾아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나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은 비단 10대 청소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모든 인간 영혼의 깊은 심연에는 위로받고 싶은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위로받고 싶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고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위로자를 만난다는 것 쉽지가 않죠. 자, 전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전도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성경은 위로자가 없다, 학대받는 고통 가운데서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불행한 것은 그 환난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위로자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위로받을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진짜 위기는 위로자가 없는 것, 환난의 때에 위로받을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진짜 불행이겠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위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시는 하나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를 달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그만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길에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달려가죠.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엄마가 말합니다. 누가 그랬어? 돌멩이가 그랬구나. 따치 하면서 아이를 달래죠. 그리고 호하며 엄마가 아이의 상처난 부위에 불어줍니다. 그러면 엄마의 위로에 아이는 울음을 그치죠. 자,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도 결국에는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참된 위로가 있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위로자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영원토록 위로받을 수 없는 곳.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위로받으며 안식하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위로를 소망에 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발달 장애 아동을 돕는 언어 치료사인 조화영이라는 분이 쓴 어느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살이 된 뇌성마비 아이가 있었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간단한 말도 온몸을 비틀며 힘겹게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가면 지금처럼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지낼 수 있단다. 제 말을 듣던 아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더니 정말 천국에 가면 걸을 수 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지.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이는 감격했던지 몸을 흔들었습니다. 기뻐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늘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만이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장애를 고쳐달라던 제 기도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7살 어린 아이에게도 천국의 소망은 무한한 위로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이는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지 못할 상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난에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깨어진 가정, 불치의 병, 육신의 고통,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 버림받은 상처, 외로움과 실패와 좌절, 그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위로의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극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계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들에게 넘쳤다고 말씀하죠. 자,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무리 심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위로가 넘치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자,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고난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역사하면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위로가 역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역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몸소 우리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신 분이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요. 젊고 아름답고 활기에 가득 찬 운동을 잘하는 조니 에릭스는 어느 날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 결과로 몸에 마비가 왔고 그녀는 지금 수족을 모두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치아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녀의 간증은 책과 영화를 통해서
세계 전역에 소개되고 있다. 조니는 어느 비참한 날 밤에 자신이 정말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친구에게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약을 좀 달라고 애원했다. 친구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녀는 나는 혼자 죽을 힘도 없구나라고 탄식했다. 그때 조니에게는 사는 것이 마치 지옥 같았다. 고통과 분노와 비통함 그리고 감정적인 아픔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주 극심한 상태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신경을 짓눌렀고 그것이 온몸에 전해졌다. 이러한 상태가 3년이나 계속되었다. 어느 날 밤 조니를 지금처럼 아름답고 광채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 신디가 그녀의 침상 곁에서 그녀를 격려해 주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불쑥 꺼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로부터 온 생각임에 틀림없었다. 조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을 아신단다.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너 혼자는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도 마비되었으니까. 조니는 그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신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야. 틀림없어 조니. 생각해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었지. 그분의 등은 네 등이 가끔 아파서 찢어지는 것과 같이 채찍에 맞은 자리가 아파서 찢어지는 것 같았지. 아마 예수님도 움직이고 싶으셨음이 틀림없어. 몸의 자세를 좀 바꾸려고 몸에 힘을 주어봐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 조니, 그분은 너의 고통을 아신단다. 그 말을 시작으로 신디의 말들은 조니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녀는 전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의 몸을 흔드는 찌르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겪고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아셨다. 조니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죠.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역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기서 위로라는 말을 영어로 힐링 카운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치유하는 조언이라는 의미겠죠.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로는 치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위로를 통해 치유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치유받은 위로자가 되어 이제는 위로를 전하며 살게 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23 청년회 때 쓴 친필 일기장으로 책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인데요.
젊은 시절 폐병으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적어 내려간 일기장이 나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69년 2월 18일에 쓴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누운 채 기도한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부른다. 온 심혈을 다해서 정성껏 기도한다. 김준곤 목사님만 생각해도 나는 위안과 은혜를 느끼며 그리움과 사랑을 이렇게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몇몇 형제들을 생각하면 나는 기쁘기 한이 없다. 고통을 겪은 자여, 죽음을 본 자여, 피를 본 자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여, 일생을 속고 사람으로 속고 손해를 보고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여,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여, 나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젊은 폐병 환자 고 하용조 목사에게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통을 겪은 자여, 죽음을 본 자여, 피를 본 자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여. 하용조 목사님에게 위로자가 되었던 이들 역시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치유받은 위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 말이죠. 후에 목사님 역시 치유받은 위로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훗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병치레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내 마음에는 늘 아픈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나의 가족처럼 동창생처럼 느껴진다. 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아픈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고난 중에 만난 그 위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안교회를 담임하시다가 50이 넘어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고 그 뒤에는 몇 개의 교회로 분립해서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한 1년 전부터 유튜브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짧은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유튜브 설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든 항암 치료 중에 밥도 물도 넘기지 못하면서도 지난 1년간 딱 2번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어서 2번 설교하지 못한 경우를 빼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니 목사님은 젖먹던 힘까지 쏟아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래서 자신이 살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의 사연을 질문으로 받아서 상담도 하시는데 일주일 전에 올라온 사연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16개월 된 아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날기새,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줄여서 날기새라고 부르는데요. 날기새를 알게 된 엄마이고 그 후론 남편과 매일 병원에서 들으며 힘을 얻었던 날기새 가족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2차 항암 중에 급성 폐혈성 쇼크가 와서 그 다음날 아침 하늘나라로 갔어요.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프기 전에도 저의 삶은 솔직히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있다면 우리 아이보다 제가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었는데 정말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나니 제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져서 괴롭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입이 열리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누구라도 붙잡고 제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부모 마음 편하게 편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잘 갔다고 할까봐 아무에게도 제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목사님, 마음이 달래지지 않아서 목사님께라도 제 속상함과 연약함을 풀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두서없고 푸념뿐인 글이라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과 건강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도 목사님은 목이 메이고 울음을 삼키느라 몇 번이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사님께서 입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16개월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낸 아이의 엄마에게, 그것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질병으로 아파하다가 먼저 보낸 엄마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날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주소를 남겨주면 자신의 아내와 꼭 한번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냥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사연을 보낸 아이의 엄마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자,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주님을 의지하여 견디고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사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치유받은 위로자가 되는 소망을 주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리고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